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는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비전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교육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부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그 유산을 이어갈 그 레거시를 이어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세워주세요. 젊은 커플의 그 귀한 가정들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또 초등부, 유성부 또 예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자들의 은혜를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분들이 주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에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 가운데 서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그 젊은 부부들 또한 귀한 가정들 세워주시고 더 많은 부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 그리고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는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 먼저 변화되고 또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함께해 주시고 이 미국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굳건히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들은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네, 우리 전쟁의 어떤 작전 중에 기만 전술이라는 것이 있죠. 상대방을 방심하게, 안심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이 방심할 때 그들을 쳐서 공격하는 것을 기만 전술이라고 합니다. 기만 전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잘 아시는 그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이 있죠. 트로이와 그리스, 스파르타와 그 트로이가 전쟁을 했을 때 한 10년 정도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에서 작전을 펴니다. 트로이 목마라는 큰 것을 만들고 그 안에 병사들이 숨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전쟁에 진 것처럼 패퇴하는 것처럼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트로이 사람들이 그 트로이 목마를 전리품으로 취하여서 그 성 안에 두고 잔치를 하다가 술에 취해 다 이제 쓰러져 있을 때
그 트로이 목마에 있었던 그 그리스의 병사들이 이 트로이를 점령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트로이 목마라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만준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생각나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전술 어떤 전략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세겜이 잘못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디나를 강간한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 오늘 말씀, 어제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통해서 보면 악한 자를 처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디나가 당한 일을 복수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통쾌한 복수극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사실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여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몰살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거짓의 모습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을 위해 사용하였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어제 말씀인데요.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이미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을 속여서 대답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들이 했던 이 거짓의 모습, 거짓말은 우연히 혹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고 작정하고 그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었죠.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할례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표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표시인 할례를 지금 그들이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들이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는 목적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이 세겜 사람들, 세겜과 그 족속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겜은 그보다 더한 것도 주려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신의 성읍에서 족속들을 설득하죠. 디나와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성의 가장 존귀한 자였던 족장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의 설득이었기에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할례를 받기로 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10년을 넘게 야곱과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보니 그들과 함께 관계할 만하다, 서로 교제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살아도 부족함이 없으니 그들과 결혼하고 관계를 맺고 같이 살자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들은 야곱과 그 자녀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전체가 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지는 않았겠죠. 몇 사람이라도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야곱의 그 자녀들을 믿었기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의 약속, 그 신의를 바로 이 야곱과 그 자녀들이 이제 깨트린 것이죠. 그런 관계가 그런 약속을 깨고 거짓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기회를 야곱의 자녀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이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할례 후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힘들어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몰래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이 모습이 과연 정의를 실현한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자면 이제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만 정의를 실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복수를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7절, 2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디나의 그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갖고 있는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 모든 가축들을 노략질해서 왔다라고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녀와 아이들까지도 잡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와 시므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아들들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에 근거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화와 분노,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행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한 일이라기보다는 그의 어긋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나중에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6절, 7절을 보시면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야곱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자녀들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 정의의 의에 근거해서 했다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분노대로 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나의 죄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혹은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31절에 나오는 야곱과 그 자녀들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먼저 30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런 눈앞에 보기에 참 끔찍한,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의 그 반응이 어땠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들들의 죄를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온 아들들,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소유를 노략질해온 아들들, 그 포악함을 책망하고 그들이 구별되지 못했음을 회개케 하며 내가 저 아들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일,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 생길 피해, 어려움에 대한 걱정만 그 야곱의 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가정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염려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죄 앞에 있을 때 나의 어떤 죄의 결과,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 것이, 그런 마음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가 또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보았을 때 그 죄로 인한 결과, 심판,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도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디나가 당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라며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한 족속을 죽인 것이기에 그들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물까지 약탈했기에 큰 범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것이 그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작이, 문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인 디나를, 강간한 분명한 죄가 있죠. 그리고 이 세겜이 지었던 강간의 죄에 대해서는 그가 분명히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한 민족까지 멸망시킨 것은 절대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자녀들은 계속해서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이죠. 내 자신,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핑계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죄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하고 애통해야 합니까? 죄로 인해 올 그 아픔과 시전, 어려움이 아니라 죄 자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애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죄를 애통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과 그 이름을 사용한 적은 있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 죄 자체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올 어려움과 심판 그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애통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야곱의 모습,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너무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분명 그 세겜의 잘못이 있었기에 그들의 모습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통계 복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고 사람을 분노로 인한 것이었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발견했습니다. 주여,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주셔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지 않는 주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입니까? 내 탓은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생각하면서도 죄로 인함을 피해와 어려움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죄를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주님을 기억해 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음을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 가운데 있는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야곱과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나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진 않은지,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 남을 탓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던 시간은 있지 않았는지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 자체로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같은 죄를 계속 짓고 죄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죄 가운데 정말 살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그러나 이제는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